오늘 에스겔서 17장과 18장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그 비유를, 그리고 16장에서는 바람난 여인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백했다면, 이번 17장에서는 또한 독수리와 그리고 또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종합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볼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독수리가 나오고 7절에서 10절까지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오는 이 비유와 수수께끼를 에스겔에게 비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독수리는 레바논에 가서 그 백향목 끝에 있는 순을 따다가, 그리고 상인들이 있는 그곳에 물고 가게 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씨앗을 물고 와서 시냇가에 심었더니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 뿌리가 났는데 그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하고 있더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난 독수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지금 첫 번째 독수리에 의해서 이제 연한 가지, 연한 순을 뜯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깃털이 마련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씨앗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 심었더니 시냇가에 심겨지는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나무처럼 무성하게 되면 행복할 것인데, 그런데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하는 소리가 두 번째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어서 물을 더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비유를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고 또 에스겔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두 독수리가 있습니다. 두 독수리가 있는데 두 번째 독수리는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독수리를 통하여서 이미 모든 기반이 다 잡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과하여서 다른 독수리를 쳐다보고 있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다른 욕심을 가지는 그것을 책망하는 비유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전달하고 싶은 큰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이 독수리 두 비유를 분명히 우리는 1절에서 6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나타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왜 이런지를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좀 쉽게 해석된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십시다. 화면을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벨로니아로 끌어갔고. 자,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독수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바벨론의 왕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3절부터 봅니다.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을 붙잡아 갔다. 이것은 바벨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는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정보다는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수수께끼와 같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방금 우리가 1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이 왕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을 이끌어 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을 언약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으로 세웠던 왕이 결국 누구냐면요. 답을 말씀드리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 아니에요. 아직 일어난 일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에스겔에게 지금 빨리 이렇게 예언적 말씀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두 번째 나온 독수리 왕은 어느 왕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독수리가 바로 어느 왕을 지칭하느냐? 이집트 왕에게 시드기야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세웠는데 아니 내가 돈 주고 내가 어떤 그 지역에 그 감독 좀 하라고 보냈는데 내가 주는 월급을 받고 다른 일을 하면 그 돈을 주고 세웠던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자를 계속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요. 지금은 나라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더 큰 나라가 세웠던 왕이기 때문에 황제가 그 세웠던 왕을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대신 세웠던 그 유다의 왕을 가만히 용서하겠느냐? 바벨론 왕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애국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결국은 무탈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었지만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침략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애월을 사고 있는 동안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죽자마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긴하고 이때에 에스겔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벨론이 의해서 망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 첫째 독수리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에 너희들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자꾸 이 산 저 산 바위 밑에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이 집 저 집 점저히 찾아다니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삼촌인 여호야긴의 삼촌을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어떻게 돼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시드기야에게 용서할 수 없지요. 이런 위기를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마음먹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문이 있는 거요. 이 약속의 민족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거기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 가까이 양육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말 안 듣고 있는 이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원하고 계시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옆집 아줌마를 보고 있는 거요. 옆집 아저씨를 보고 있는 거요. 누구? 애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안 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아이고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야 바벨론하고 약속했으면 너 약속을 지켜라 이 소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이 너 바벨론 왕이 너를 왕으로 세울 때 네 잘하겠다고 써야겠지. 장로님, 목사님, 안수임사님 직분받을 때 써야겠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써야겠으면 충성해야지. 바벨론 왕에게 써야겠놓고 바벨론 왕과 약속을 어기면 너 어떻게 돼? 하물며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는 동안에 사람과 그 어떤 권력기관과 약속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써야겠나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애굽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다른 어떤 좋은 곳이 있나 쳐다보는 것. 이 교회 가면 진리가 있고 저 교회 가면 복이 있고 이 교회 가면 치유가 있고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너는 따르면서 크게 대한 것을 잘 준행해라 이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나라가 망할 때는요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등극되지요. 지금 방금 계속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27장으로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드기야가 이제 자기 조카가 왕에서 폐위되어요. 3개월짜리 왕이 폐위가 되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해요. 이때에 많은 나라에서 오겠지요. 유다 나라는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그렇게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수르를 무찔러 버렸고 완전 전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 유다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그 취임식을 할 때에 세계 각국에서 바벨론 때문에 오는 거요. 정성이 죽으면 사람 별로 없어요. 정성지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야 너 멍에를 가지고 거기다 줄을 이렇게 쭉 묶어 가지고 그걸 많이 만들어서 그곳에 가가지고 사절단에게 하나씩 선물로 주라라는 거요. 아니 그 왕이 등극하는 그런 귀중한 장소에 외국 사절단들에게 예레미야가 그 나무 멍에에 줄을 묶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물하면서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 모두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 이러니까 그러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반 신랑각시를 만드는 결혼식에도 누가 와서 찬물 끼얹으면 난리가 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서 임명하여 세우는 왕을 등극하는 그 자리에 이런 외국 사절단들이 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럴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담대히 나오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작자가 쫓아나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레미야가 가져왔던 그 멍에가 잘 부러지지는 않는데 그 멍에를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리면서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이 멍에를 부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2차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나 그리고 그 외국 사절단들이나 그게 참여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는 하나냐가 정말 위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예, 또 거지 발사계 거치 해가지고 말이야 옷도 다 떨어지고 맨날 하나님 믿었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하던 저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가지고 가지고 이상한 제스처를 하고 있을 때에 그 퍼포먼스를 하나냐가 부숴버리면서도 이거 여호와께서 부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지금까지 끌려갔던 그분들 2년 내에 다 석방될 것이다 하니까 진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였던 이 예레미야가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쉬게 놔둘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부서지지 않은 쇠로 만든 멍에를 가지고 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 명령을 예레미야는 순종을 합니다. 가져가면 당연히 봉변당할 걸 알면서도 다시 그 쇠 멍에를 가져가는데 이쯤 되면 시드기야가 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복 받으면 참 좋겠지요. 교회 하나도 안 다니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진짜 할렐루야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틀에 박힌 듯한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것들이 불편한 것 같아서 이것을 어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솔직히 밥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 쫓아오는 거, 뭐 누가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지금 도와주든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전혀 구애를 안 받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떤 커피숍에서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바벨론의 왕에서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결국은 큰 탑이 났잖아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가는 그 퍼포먼스 속에서 보따를 짊어지고 막 벽을 뚫고 가다가 결국은 시드기야가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아직까지 안 망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늘 설교 이 순간까지는 안 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에스겔에게 개나리 보침 쥐고 벽을 헐고 도망가는 거. 시드기야가 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다시 잡혀와서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보는 데서 다 죽고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붙들고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붙들고 뭘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지금 이 에스겔서 17장 1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유다 사람들에게 에스겔 시대 때 했던 그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주변 나라, 큰 나라를 의지하지 말도록 늘 말씀을 하고 있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자, 지금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까요?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하는데 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가 너희를 도와주지만 결국은 아수르가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안 듣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자기 동족들을 끄집어내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을 사러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의 그 후손이었던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남유다에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모세가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유언으로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바벨론이 자기를 세웠어요. 바벨론에서 훈련시키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아구 차면 채워가지고 이 땅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 계획을 사탄보다도 더 악하게 이 시드기야가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해도 늘 어디 더 어떤 목사가 능력시켜 안수받으면 병이나 낫고 거기에 가면 대통령 하겠다고 내가 어떤 교회 나갔다고 한다니까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간 지 10년 넘었다.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는 대통령도 못하고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는 천국도 못 가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좀 구질구질하게 보일 수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31장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화면. 자, 읽어보십시오. 보이는 거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 말씀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이나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순간이나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코피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들을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결국은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었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도 아니고 자기 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움을 받는 자도 죽고 도움을 주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장 22절에도 보면요. 자,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 자, 세 번역은 밑에 있거든요. 다시 읽어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총을 빵 쏘면요. 한 사람이 맞으면 총알이 미안해서 다음 사람에게 안 넘어가면 없고 막 뛰어가도 총 맞아도 뒤에 사람 총 맞으면 앞에 사람한테 총알이 미안해서 못 가고 거기 머물고 있으면 괜찮는데 없고 도망가도 도망가는 사람 둘 다 총 맞으면 뒤에서 뻥 맞으면 둘 다 살아야 죽어요. 사람은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학대하고 살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기에는 무엇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두 철로와 같은 이 레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된 이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라. 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만 바라라 하니까 사람의 도움을 거절해버리고 누가 힘들어서 지금 내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복지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먹을 거리를 가져왔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그 사람 살아나나요? 이건 우리 기독교가 잘못 교육시킨 부분도 있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이런 말씀은 다 어디다가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오해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간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큰 흐름 속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한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이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우리 대통령 후보들도 보니까 종교가 여러 가지가 또 민망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예. 기독교 국가의 어떤 북이스라엘도 단과 베드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기본은 바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지금 일반 사람들은 크게 힘이 없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건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심해서 참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이집트를 의지하면 이집트가 너희를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은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바벨론을 지금 무선의 유모로 세웠으니까 그게 따라라. 바벨론을 너가 너무 의지하다 보면 바벨론이 너를 또 삼킬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더라도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겁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구로 섰군요. 요 마음은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무엇을 가지고 와서 막 해주면 도움을 준 그분 고맙지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 과정을 무시를 해서 안 되지만 내 마음은 당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나라가 막 무너져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22절부터 보면 바벨론이나 이집트가 아닌 하나님께서 백향목 끝에 돋는 어린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때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시들게 하고 마른 가지는 무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7장에서 독수리와 그에 관련된 수수께끼를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장은 보면 각 개인의 책임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 18장 2절과 3절 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뻑하면 하는 소리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속담이 되어 있는데 왜 이 같은 속담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어려운 일들이 도래되면 하는 소리가 조상 탓을 한다는 거예요. 조상 탓 참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신앙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른 교정이 되어가지고 인격이 수야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이 남 탓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탓합니까? 바벨론에 포로 끌려온 거 누구 때문에 끌려왔어요? 누구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끌려왔다. 자,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은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 성경을 요 부분만 보면 오해할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20장에 보면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몇 대까지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꼭 맞는 말일까요? 꼭 맞는 말씀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열왕기 23장 24장에 보면요,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의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의 사람들이 우리 므낫세 할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몬 왕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부모의 책임도 있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출애굽 20장 5절에서는 아비의 죄가 3, 4대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 요 밑에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의미도 우리가 같이 곁들여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노아로부터 몇 대까지요? 지금까지 몇 대 될까요? 노아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몇 대 될까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몇 대가 될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우리 예원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때까지 몇 대가 될까요? 1000대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수 있죠. 분명히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이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부모님이 보증을 써줘서 그런데 그분이 못 갚았을 때 우리 집이 경매돼 가버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할 수 있지요. 반대로 남을 도와줬는데 그분이 너무 잘 돼서 우리 부모님이 남을 좀 도와줘서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갚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막 참 극진한 보상을 해줬을 때 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 덕택에 특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부모 탓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므낫세 통치가 나빴어요. 그 아들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했는데 너무 악한 짓을 했어요. 므낫세 55년. 그렇게 했는 통치 가운데서 그 아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은요 너무 착했어요. 성경에서는 다윗보다도 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다윗은 가는 죄도 지고 살인 죄도 지었는데 요시야 왕은 너무 착한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4대 만에 왕이 4번 더 생기거든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극진히 칭찬했던 요시야 왕 때 그러면 3, 4대의 죄가 내려와서 그럴까? 그것보다도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고관 대작들이 모든 지도층들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요. 믿음으로 삽시다. 나쁜 짓 하지 맙시다. 사채놀이 하지 맙시다. 막 그렇게 하니까 눈에 보이도록은 그래 하는데 속속들이 안 따라왔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시야 왕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다스리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다 따라왔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3장에서 5장을 보면 그때에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믿는 연놈들이 있다 없다? 당신네들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로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사여 주신다고 했거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이 다스리는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역사로만 보면 잘 모르는데 선지서를 통하여서 이래 보았을 때에 아 이런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전부 다 겉으로는 예 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는 막 맨날 핸드폰과 딴짓하고 앉았고 뭐 딴 생각하고 앉았고 우리 교회는 맨날 뭐 성경 순서대로 그냥 집에서 읽어도 되는 걸 목사가 저러 혼자 짓거리고 앉았네. 그 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요. 어느 때? 요시야 왕 때. 설교 들으면서도 지는 딴짓하고 앉았어. 딴 생각하고 앉았어. 다른 교회처럼 만수도 좀 해주고 귀신 좀 떠나라 하고 좀 축복 소리도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성경 나도 다 읽을 수 있는 성경 가지고 저렇게 설교도 길게 하고 말이야. 거기 예레미야 3장 10절에 청구하겠다 하면서 와가지고는 딴짓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결국 므낫세의 악한 풍습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 앞에서는 믿는 척하고 이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속아요? 하나님 안 속지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데려가시고 그 아들 아하시야 왕 때 그리고 요야긴 왕 때 요야긴 때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때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인간들은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혹 보면 말은 참 하기는 잘해야 되는가 봐요. 요번에 대선 후보들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는 거 가지고 막 그놈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막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막 혐의금가 하고 있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은 잘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뭐 참 조상적부터 신앙생활해가 제가 3, 4대 때 믿어오던 가정이라 가지고 난 목회에 참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대 목회한 사람은 늘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들려질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 때 잘못했지만 부모님이 잘못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잘된 분들 있지요. 누구예요? 고라의 자손들 보세요. 고라와 다단 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확 죽여버렸던 그 사람들 후손들은요 10편을 보면 찬양을 막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래 잘못 내까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배우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상업 목적으로 기록한 신학 도서나 설교집이나 막 이런 것을 읽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책이 불티나듯이 팔렸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거를 끊어야 내가 된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걸 수용을 절대로 못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 책을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것도 막 각 교회마다 막 부흥회를 하고 난리인데 분명히 말씀 안에서 보세요. 자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그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너무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 잘하면 천대까지 복 받는다 했는데 세상에 요시야 왕 자 아버지의 할아버지 죄 그 다음에 아버지 죄를 요시야 왕이 받았으면 요시야 왕도 아주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못쓰게 돼야 되는데 요시야 왕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시야가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주가 끊어졌을 거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 잘했으면 그 밑에 아하시야 왕, 그 다음에 요야긴 왕, 그 다음에 요야긴, 시드기야 모두가 다 천대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속담을 가지고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다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장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체를 다 모르면 한 부분에 가게 하려는 저주를 끊어야 내가 산다. 이랬던 성경을 자세히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런 책 읽고 이거는 버려버리고 또 이것도 또 좋은 말이 있네 받아들이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부모나 자식이나 각각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말씀 맞지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법이 있는데요. 벌써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화면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아들의 죄가 3, 4대 간다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돌이켜서 잘 살면 그 복이 천대까지 간다고 해서
천대 안에 죄를 지어도 죄가 막 그게 다 사면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16절에서는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잘못해.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가 잘못해.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 혹시 기억나세요? 뚱뚱한 사람. 엘리. 홈리와 비늘하우스가 홈리와 비늘하우스에 불이 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모가지가 부러져 죽었다. 그것도 얼른 보면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는 것 같은데, 자, 아들은 아들 죄로,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자식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가지고 살아가면 그 부모를 다시 살리지는 못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쭉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누가 주신 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왕을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왕과 지도자니까 우리는 상관없지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같은? 자,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웃 아내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자를 과하게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하는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같이 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 율례와 규례, 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의인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겠다. 자,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 맞지요? 예.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9절 읽어보십시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누구의 말씀? 문재인 대통령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들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맺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또한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 20절 보십시다.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21절부터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공의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시 기억을 한다 안 한다? 자, 23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막 잔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자 보십시오. 자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구약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잘 되는 것은 잘한 일이고 악인도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심불신간에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 방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전 600년경 예수님 모시기 600년경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일,
볼 때에 어떤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다 벌을 내리셔야만 될 것 같은데 길이 참고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살 길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32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끊임없이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은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이 살롬, 하이 생명, 살롬 평안하게 살더라도 아프지 말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